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시간에 정인섭 선교사님 뉴욕에서 한 2000년 초반에 저하고 우리 청소년 연합 수련회 또 집회를 이렇게 함께 사역을 했던 경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이제 8년 차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시고 특별히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로 지난 해에 승인도 받으셨고 선교지도 우리 교단 파송 선교지로 이렇게 지정이 된 곳입니다. 나오셔서 우리 숯불을 쌓으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에티오피아 이제 8년 차로 이제 들어가 있는 선교사고요. 특별히 스포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라 함은 이제 축구에 관련된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재밌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축구가 재미없는 분들은 좀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축구가 두 경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이제 결과를 알고 보는 경기가 이제 제일 재미없어요. 2대1로 이길 거야. 그래서 예전에 2002년 월드컵이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추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경기는 이탈리아전 경기가 제일 재밌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날 그 경기의 결과를 보고 그 경기를 봤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경기가 저한테는 그 이탈리아전 경기였거든요. 뭐 골을 넣든지 안 넣든지 다 경기 결과는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고, 두 번째 경기는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기가 제일 재미없습니다. 지난주에 세계에서 제일 재밌는 경기가 있었는데 아무도 잘 모르시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재밌는 경기거든요. 챔피언스 리그라고 저희 이강인 선수가 있는 파리랑 밀란이랑 이제 경기를 한 결승전이 있었는데 파리가 이제 이겨서 파리가 이제 우승을 했어요. 물론 이강인 선수는 뛰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우리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저희 팀이 이제 지금 4부 리그에 있는데 세상에서 무슨 메시가 뛴다 이거보다도 저는 저희 팀 뛰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는 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사역을 보고하러 가면 제가 응원을 받고 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 이렇게 감사하게도 잘 한다라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근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동감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강단에 올라오면 제가 물만 마시다가 내려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사가 계속 물만 마시대. 그러면은 그거는 저희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이 저를 지금 별로 그렇게 관심 없는 팀 경기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제가 이제 물을 조금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이제 아까 이거 되나요? 네,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럼 해볼까요? 안 되는데 그냥 넘겨주시죠, 뭐. 네. 저는 8년 전에 에티오피아로 뉴욕에서 있다가 축구 사역을 같이 하기로 한 이제 사역자, 이 파트너 사역자하고 어린이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이제 최근 사진이고요. 그때 당시는 사실은 계획은 하고 갔으나 그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는 곳이 참 선교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갔으나 처음 한 3년 정도, 4년 정도는 내가 여기에 잘 온 건가,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이런 고민을 계속 하던 시기가 이제 초반 4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4년 전에 귀하게 땅을 얻게 돼서 지금은 이제 구장이 2개 있는
그런 축구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300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데 6살부터 18살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다 유료 회원들입니다. 저희는 이제 무료로 가르쳐 주지 않고요. 너희들이 배우고 싶으면 와서 돈을 내고 배워라 그래서 소정의 금액을 받고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 한국 교회의 선교가 이렇게 막 불타오르게 된 것은 88 올림픽이 끝나고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여행도 가고 비자도 나오고 그러면서 선교지로 많이 떠났는데요. 그리고 한 30년 정도 사역을 잘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지에 가면 굉장히 훌륭한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 30년, 40년 했던 한 2000년대 이제 10년까지 이런 광고들이 한국 교계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선교지에 부지가 몇 평이고 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병원이 있는데 이 선교지에 후임을 찾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광고들이 가끔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1990년대 초반에 나가셨던 분들이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선교지에 있는 사역지가 누구에게 이걸 넘겨줘야 된다라는 고민을 해보지 않고 사역만 열심히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은퇴할 쯤 됐는데 이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뭐 폐쇄가 되거나 아니면 안타깝게도 그냥 정부로 넘어가거나 그래서 선교가 계속 지속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어서 저희 이제 훈련 받을 때 또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은 항상 얘기할 때 선교지에 나가면 내가 주도해서 나가는 것도 좋은데 선교지에 있는 사역자들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선교자의 사역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냥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아니면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만 세우지 않고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제 코치는 아카데미에는 8명이 있고요. 스태프들은 4명이 있어서 현지에 있는 스태프들이 12명의 스태프들이 지금 이제 300명의 아이들을 잘 이제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이제 우리 아이들 그래서 선교지를 사실 이렇게 사진을 같이 나누다 보면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지 사진을 보셨겠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밝지는 못하잖아요.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근데 저희 아이들은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먹이고 잘 씻기고 예쁘게 입히려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제 한 8년 차 돼가니까 지금도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이 아이들을 섬기는 것들이 지금 저희 이제 코치들 현재 직원들이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지금 제일 관심이 있어 하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는 아이들 직접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협소한 의미의 사역이 됐었고 나중에 이제 선배님들이 현장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으니 그리고 찾아보니까 굉장히 신실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들이 앞으로 그래서 현장에 나가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뭔가 뒷전에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선교사님들의 의도와 뜻은 현장에 나와 있는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필요한 사역이라는 그런 이제 서로 이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것들 격려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8년 정도 이제 배우고 나면 저희가 이제 18살 때 아이들까지 키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책임질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냥 졸업하면 그냥 이제 알아서 그러다가 이제 한 3년 전에 저희가 코로나 끝나고 이제 클럽을 만들어서 성장한 아이들을 계속해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게 접니다. 좀 까맣게 있어가지고 잘 눈에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그래도 제일 하얀 사람이 저고요. 지금은 이제 25명 아이들 그리고 이제 이 25명 아이들이 지금 4부 리그에서 지금 현재 1위.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5부 리그 우승을 했던 사진이고요. 그래서 우승을 하고 올해 이제 4부 리그에 올라와 있고요. 올해 이제 말에 요거 사진 좀 잠깐 볼까요? 그래서 올 6월 말에 이제 3부 리그 올라가는 토너먼트가 있습니다. 이 팀의 이름을 저희가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팀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뭐 뉴욕 FC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코리아 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강유라는 팀을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강유라는 이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에티오피아가 한국 전쟁에 파견되었던 군대 이름이 강유입니다. 우리 뉴욕 성결교회도 지금 이 주위에 있는 이제 그 베테랑들을 많이 섬겨 주시잖아요. 그분들과 똑같은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현재 에티오피아는 50명 정도가 생존해 계세요. 평균 이제 9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또 미팅도 하세요. 매주 모임식입니다. 그 일거리가 굉장히 큰 거죠. 매주 이제 센터에 오셔서 제가 수요일날 하루 방문해서 저희가 축구팀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들 이름을 사용해서 저희가 축구팀을 강유 풋볼 클럽으로 지었습니다. 제가 이게 강유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게 너무 아름다운 역사고 좋은 역사인데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에티오피아가 안타깝게도 공산화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가 공산국가였거든요. 이 공산국가는 지금 너무 잘 들으시는데 제 목이 말라서 먹는 거니까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공산국가가 되면서 이분들의 재산과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걸 다 몰수했어요. 왜냐하면 공산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우리의 동지들을 적으로 삼고 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 20여 년 전에 너희들 우리 중국, 북한 이게 우리와 친교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너희들이 가서 싸웠으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적이다 해서 그때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재산도 다 뺏기시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던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강유라는 역사를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강유라는 아름다운 역사가 많이 좀 잊혀지는. 그래서 한국은 6월 달이 되면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래가지고 KBS에서는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많이 방영을 해요.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매년 국민들에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강유 부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 인터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방영들이 되거든요. 근데 에티오피아는 반대로 이분들의 역사가 이제 흐트러지고 있죠. 50분 남았으니까 50분이 다 돌아가시면 이제 이 땅에는 이 강유라는 아름다운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가 사실은 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이분들이 한국 갔다라는 기억은 해요. 근데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닌 이유는 본인들이 그 한국 갔다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그렇게 뭐 기억이 이렇게 좀 좋은 기억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강유의 아름다운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게 할까? 그래서 아직도 한국 정부에서도 돕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남은 분들에 대한 이제 도움이 있고 국가적으로는 사실 그런 교류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4부 리그라는 낮은 리그에 있지만 3부 리그도 올라가고 2부 리그도 올라가고 1부 리그 이제 메이저 리그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름에 회자가 될 수 있잖아요. 야, 강유라는 팀이 있대. 강유가 뭐야? 강유가 뭐야? 라는 이제 회자가 될 때 강유는 우리의 아름다운 역사야.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한국에 파견됐던 부대 이름이 강유야. 그때 가서 그때 6,000명 정도가 갔거든요. 그리고 한 120명 정도가 사망하셨고 한 6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고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린 실종자가 없는 굉장히 아주 뭐 미국에서도 칭송했던 부대가 이 강유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훌륭하고 멋있는 역사가 잊혀질 수 있으니 강유라는 팀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 강유가 회자되고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강유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저희는 매년 트라이아웃을 합니다. 그냥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중국의 14억 인구인데 그렇게 축구를 못할까? 그 중에 축구 잘하는 사람이 수백 명은 될 텐데.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모든 선수들의 이 출생 그 배경이 공산당 당원의 자녀들이거나 아니면 코치와 커넥션이 있거나 이런 수준의 선수들 뽑으니까 안 된다는 뭐 분석이 있더라고요. 사실 에티오피아나 다른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도 그냥 코치가 선정이 되면 코치가 아는 친구들 그냥 부르는 거예요. 내 옆집에 누구가 축구 한대더라. 뭐 내 고향에 뭐 아는 선배의 아들이 있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축구팀을 만드니까 사실 실력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년 이제 9월 달이 되면은 이렇게 트라이아웃을 합니다. 그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 그냥 저 번호만 보고 저희가 이제 뽑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사람.
근데 25명을 뽑는데 한 300명 정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뽑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무작위로 뽑으니까 뭐 고향과 뭐 때로는 저희 에티오피아는 80개 종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80개 종족이 이 아마릭이라는 그 본토 우리 이제 공용어를 하지 못하면 말들이 안 통해요.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말들이 안 통하는 종족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 코치가 내 종족이 뭐 아마라야, 그럼 아마라 사람만 뽑겠죠. 또 뭐 이렇게 편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무작위로 뽑은 게 300명 중에 25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한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는데요. 뽑고 나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뭐 너는 어디서 왔니? 너는 뭐 해먹고 살았니? 뭐 이발사 하는 친구도 있고 택시 드라이버도 있고 구두 닦기도 있고 별의별 친구들이 다 있어요. 저희는 아직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직장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종교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에티오피아는 30% 30%예요. 외우기 쉽죠. 대충 이렇습니다. 30%가 올소독스 정교회의 나라입니다. 우리 그릭 정교회 있죠. 그릭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 중에 가장 세다 그래야 되나요? 종교성이 제일 센 정교회가 에티오피아 정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구의 후손이요?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왕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이시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나라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가 저희는 이제 정교회입니다. 그럼 30%는 누구냐? 역시 아프리카의 대세 무슬림이 3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한 25% 정도는 저희 개신교인이거든요. 1960년대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에티오피아 와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때 저희 에티오피아가 1% 개신교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1%면 한 몇만 명, 몇십만 명 될 수도 있겠죠. 그 1%를 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2달 전에 이제 그 빌리그람 목사님 아드님이 요즘 집회를 하시거든요. 그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에티오피아에 한 60년 만에 이제 다시 집회를 했는데 저희가 25%가 된 거죠. 1%에서 25%. 그 지금 1억 2천만 명이거든요. 저희 인구가 1억 2천만 명.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데 1억 2천만 명 중에 30%면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의 개신교인이 생긴 거죠. 몇만 명이었는데 몇십 년 전에 몇만 명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몇 천만 명. 별로 감동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남의 나라니까 그게 감동이 없으신데 저는 그 몇 달 전에 1%에서 25%가 됐다는 얘기 듣고 이제 야 진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아프리카를 쓰신다라는 그런 진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이 30%. 그래서 대충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 한 100명 정도 있다 그러면 한 30명은 올소독스. 아디스아바바 저희가 있는 수도는 저기 30명은 올소독스, 한 30명은 무슬림, 30명은 개신교인. 이렇게 그냥 저희가 대충 이렇게 분간합니다. 그러면 25명을 뽑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이제 저기 올소독스 친구들은 아직도 그 금식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여러분. 매주 일주일에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금식해요. 3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날은 우유, 치즈, 버터, 고기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야채만 먹어요. 수요일하고 금요일 매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걸로 그들의 종교를 알거든요. 그래서 너 혹시 금식하니? 그러면은 금식하는 얘기를 해요. 나는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금식해. 그러면 이 친구는 올소독스구나. 나는 금식을 따로 하지는 않는데 1년에 그 무슬림 금식하는 날 금식해. 그러면 이 친구는 무슬림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나는 금식은 안 해. 그러면 이제 개신교인이죠. 근데 다 뽑고 나니까 6명이 무슬림 친구고요. 19명이 올소독스 친구예요. 25명 중에. 그 한 명도 개신교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작위로 뽑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코치한테. 아니 이렇게 왜 개신교인은 이게 운동을 못하니? 그랬더니 제일 운동 잘하려면 규율 규칙을 잘 지켜야 된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규율 규칙을 잘 지키는 종교는 무슬림 친구들이 제일 잘 지킨대요. 아침 9시, 12시, 3시, 7시 잠자기 전 하루 5번 기도를 절대 까먹지 않는데요. 저희도 한 12시쯤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6명이 쫄쫄쫄쫄 저 그 운동장 구석에 가가지고 보자기 펴놓고 그 시간에 1분이라도 꼭 기도하고 밥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니 운동하는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요거 이전 거를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전 거 아니요 됐습니다.
이게 벌써 나왔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 여기 말씀 제목으로 한 게 숯불을 쌓으라는 거거든요. 이 숯불을 쌓는다라는 의미는 원래 기대하지 않은 친절을 받는다라는 뜻이래요. 저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잖아요. 같은 종족도 아니고. 근데 저 사람이 왜 이 땅에 와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식당을 마련해 가지고 이 병원에 있는 그 요리사를 저희가 2명을 고용을 해 가지고 제일 맛있는 밥을 매주 3번씩 점심마다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요, 제일 좋은 음식을 먹이고, 제일 좋은 곳에서 샤워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모든 걸 제일 좋은 걸로 저는 서빙을 하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기대하지 않은 친절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저는 처음에 저의 그 불타는 그 열심으로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정말 뭐 다 씹어 먹을 것처럼 막 할 것처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참 어렵다가 하나님께서 이 속도에 대한 이 조절을 하나님이 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친구들한테 너무 급하게 다가가는 것보다 천천히, 그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라는 게 이렇게 머리에 붙이는 게 아니고요, 머리 위에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장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슬슬 온기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열기가 전달되고, 나중에는 이 땀이 삐질삐질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원수들이 우리의 그 기대하지 않은 친절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을 대하는 방법이 이제 바뀌었죠. 숯불을 쌓는 과정이 저의 전략이 된 거죠. 처음엔 그냥 불 한 방울로 그냥 꽝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노하우가 생긴 건, 선교 사역이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나 교회를 섬기는 일들은,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는 이 원리는 숯불을 쌓는 원리예요. 내 사랑 한 방에 이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사랑 한 방에 그냥 막 쓰러져 가지고 막 주님 만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의 기대하지 않은, 그들이 기대하지 않은 친절과 호의를 베풀 때,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우리 이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이제 미끼를 문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에 대해서 묻고, 저의 삶에 대해서 묻고, 저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묻고, 너는 행복하냐라는 질문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이런 친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국가는 내륙 국가입니다. 내륙.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무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게 내륙 국가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 이거 1불에 사신다고 하면은요, 에티오피아는 이거는 그냥 3불입니다. 들어오는 비용이 다른 데보다 3배가 비싼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차도 10년이 되나 1년이 되나 차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10년 된 차도 3만 불이고 1년 된 차도 3만 불이에요. 근데 거기 텍스가 붙고 그러면은 현재 저희 그 텍스가 300%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3만 불짜리 차면 거기서 10만 불 주고 사야 되는 그런 나라가 에티오피아고, 그게 내륙 국가의 이제 단점이죠. 그래서 모든 물건이 다 비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비싼 물건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싼 물건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싸게 가져와도 사람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는 내륙 국가의 이 약점이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제한을 받는. 초창기에 이제 아카데미를 하는데 제일 필요한 거는 사실 공이잖아요. 제가 스포츠 사역을 선택한 이유도, 세계 어딜 가도 공 하나만 있으면 공 하나만 있으면 어디에서라도 이 활용이 가능한 스포츠가 축구더라고요. 아프리카가 한 56개국 정도가 되는데 56개국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나라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리고 이 축구를 가지고 축구를 한다 그러면 어디서라도 웰컴이고, 동네 아이들도 정말 미친 듯이 뛰어옵니다. 공만 있으면. 그래서 아카데미를 시작할 때는 공도 사실은 이제 뉴욕에서 가져가기도 하고, 한국에 오시는 분들한테 부탁도 하고, 시장에 나가서 제일 좋은 공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게으름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공을 그냥 가방 하나에 공 들고 들어가다 보면 그 공항에서 잡아가지고 중국 사람이냐고 계속 물어보고 너 이거 보따리 장사 아니냐고 계속 물어보고 뭐 뺏기기도 하고 텍스도 내고 참 그러다 보니까 슬슬 요령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좀 공을 좀 안 가져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기도하죠. 기도하고 밤마다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찾아봐요. 그래서 공 만들기 뭐 이런 거. 파키스탄의 한 동네가 전 세계에 보급되는 핸드메이드 공의 80%를 파키스탄의 작은 동네가 보급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파키스탄 전체가 아니고요. 파키스탄의 조그마한 동네에서 전 세계의 80%를 이 동네에서 보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요 경이로워요. 동네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들을 하니까 대대손손 이걸 하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이걸 하고 어른 정도 되면 이제 눈 감고도 이 공을 하나 만들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도 저런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찾아보는데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가죽 생산량 2위더라고요. 1위는 나이지리아, 2위가 가죽 생산량으로는 에티오피아가 제일 많은데 이 가죽을 쓸 데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메고 다니시는 뭐 가방, 신발 이런 게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손기술들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막 만들다 보면 신발 신어도 너무 불편하고요. 가방도 너무 불편해서 예쁘지도 않아서 가죽 소비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럼 가죽이 굉장히 쌉니다. 뭐 1불에 막 진짜 뭐 이렇게 굉장히 큰 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죽도 싸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페이스북에서 공을 만드는, 공을 고치는 사람을 봤어요. 공 고치는 사람. 여러분 공을 왜 고치냐면 공을 못 쓰게 되는 이유는 사실 그 안에 튜브가 터져서 그래요. 그 자전거 튜브 때우듯이 그 공 안에 있는 걸 튜브를 때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길래 이거 그러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서 이제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해서 저희 잔디구장 풀 뽑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풀 뽑는 친구들 3명을 불러가지고 이 기술을 가르쳐줬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그 처음에 보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 공을 가죽을 저희가 오다해서 잘라서 저희가 지금 공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눈에 보여야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든 공입니다. 뭐 아마존에 그냥 오다 하시면 그냥 내일 아침이면 아마 나이키, 아디다스 엄청 좋은 경우이 오죠.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지만 저는 딱 이 2가지를 목표로 했거든요. 동그란 공을 만들자. 사람들이 동그란 공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오각형, 육각형이 32조각이 이게 잘 이음새가 잘 맞아야 나중에 이렇게 동그란 공이 맞는 거예요. 이 공이 동그랗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못 보셨으니까 지금 얼굴이 그렇게 감동이 없으시죠? 저는 처음에 만들었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공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만들었어요.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2가지 목표다. 일단 동그랗게 만들자. 왜냐하면 공 하나는 동그라야 되니까. 그리고 2번째, 찢어지지 않게 하자. 여러분 이 공은 칼로 해도 잘 안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나 아프리카는 대부분 이렇게 좋은 잔디가 아니라 땅바닥, 흙바닥, 돌바닥 뭐 이런 데서 운동을 하니까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나이키 100불짜리를 뭐 가져간다. 1주일, 2주일 쓰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찢어져요. 해지고. 근데 이 공을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6개월 지나도. 다만 물에만 좀 약하죠. 저희가 이제 우기가 7월, 8월, 9월인데 그때만 좀 조심하면 1년 내내 이 공을 가지고 쓸 수 있고요. 저희가 이거는 왜 저희가 되냐면 이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가장입니다. 가장. 아이들이 있는 이게 좀 일찍 결혼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에티오피아의 미혼모들이 많은 이유는 사실은 뭐 서로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남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이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그냥 결혼했는데 애가 생기면 대부분 가정을 떠나는 그런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거를 이틀에 공 하나를 만듭니다. 그럼 이틀에 공 하나를 만들면 이 친구들은 가정을 돌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가죽은 해외에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동네에서 나는 가죽을 가지고 만든 공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공을 가지고 이 사역을 이것만 나온다면 이 사역은 어디라도 할 수 있는 사역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처음 이제 3년에서 4년 동안 막 그 필드도 없고 내가 나가야 될 장소도 없을 때는 너무 괴로워서 진짜 이 불면증에 시달렸는데요. 뭔가 사람이 이렇게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흔히 이렇게 뭔가 좋은 글을 본다든지 아니면 좋은 영화를 본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도파민이라는 게 나온대요. 그래서 밤에 여러분이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잠이 안 오는 이유는 피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도파민이 죽고 다른 이제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도파민이 계속 나오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사역을 이제 처음 잔디 구장이 생겼을 때 그 몇 달 동안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제가 굉장히 너무 감사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곡 만드는 것 때문에 감사해서 밤에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 내일 아침에 내가 기적의 현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그냥 청년들이 모여서 공을 만드는 그냥 공방이 아니라 한 가장이 자기의 일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한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이 여기가 되니까 아침마다 저는 여기를 방문하게 되면 친구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 보면 저는 그게 진짜 그 하루 종일 가는 도파민이거든요. 그 밤에도 내일 아침에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그러면 내일 할 일이 있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야, 내일 그거 해야 되는데, 내일 거기 가야 되는데, 내일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뭐 저는 감사하게 계속 사역을 하고 있지만 8년이라는 시간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사역이 육신적으로는 지칠 수 있으나 계속해서 주시는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고 심리학자들은 도파민이라고 할 거예요. 그게 계속 분비가 되니까 이 사역에 너무너무 감사함에 하루하루가 지낸다라는 게, 그래서 어딜 가서 사역을 보고 하면 끝나면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평가를 보내면 참 행복해 보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진짜 굉장히 행복하게 사역을 하는 굉장히 운 좋은 정말 선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응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셔서 제가 지금 요 공방은 앞으로 이렇게 이제 32조각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러면 요걸 이제 짝 짜면은 한 가정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아이가 1년 동안 이 공을 가지고 행복하게 꿈을 키우고 보람 있게 하는 사역이 바로 이 축구공 만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역을 좀 더 키워보려는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작은 공방에서 한 3명, 4명 정도가 하지만 앞으로는 이거는 앉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또 이 하체가 어려운 그 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이 공 만드는 기술은 금방금방 배울 수 있거든요. 쉽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주면 그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오면 그분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사역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역이 될 수 있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기회가 돼서 혹시 더 오게 되면은 이 사역에 대한 그 경과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수도가 아디스 아바바입니다. 아디스 아바바 나중에 기억해 보세요. 아디스 아바바는 고도가 2,300m 정도 되는 높은 지역에 있고요. 그래서 서늘해요. 날씨가 1년 내내 습도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날씨인데, 이런 집들은 아디스아바바에서 한 30분 정도 나가면 대부분 큰 도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작은 동네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전기나 물이 공급되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가서 무엇을 하냐면 독일에서 오신 한국 선교사님이시죠. 교수님이신데 공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교회에 솔라를 달아주는 거예요.
솔라 시스템을 달아줘서 교회에서 전기를 얻을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교회들 하다가 이분이 연세가 들어서 은퇴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 기술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제가 옆에 있어서 가르쳐 줬는데, 저는 사실 뉴욕에 있을 때 기계를 고치는 회사에 다녔거든요, 그 주중에. 근데 그때는 야, 먹고 살려니 참 힘들다, 내가 참 별거 다 한다, 목사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회사를 다닌 거였는데, 10년 후에 제가 여기 가서 이 기술을 배우면서 교수님이 가르쳐 주면서, 아니 목사가 이렇게 이런 기계들을 어떻게 잘 다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10여 년 전에 내가 그 마지못해 다녔던 그 회사가 거기서 배웠던 기술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솔라 시스템을 교회에 다뤄주고, 그 교회는 어떤 사역들을 하냐면, 에티오피아는 1억 2천만이지만 대부분 그래도 핸드폰은 갖고 있어요. 저희처럼 뭐 이렇게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여러분 옛날에 뭐 이렇게 그 번호가 노출돼 있는 이렇게 띡띡띡 누르는 폰들은, 왜냐하면 이제 이머전시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시골에 살아도 전화는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전화를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충전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이제 도시로 나갑니다. 그럼 이제 오전에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충전해가지고, 그럼 오후에 이제 이 집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이 전화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다가 전기를 넣어주면 이 동네 사람들이 거기를 갈 것이냐, 아니면 주일날만 오픈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퍼블릭에 오픈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여기 와서 이제 저기 충전하세요.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자기 충전기 가지고 와서 여기다 다 충전을 해요. 그러면 이게 충전해 놓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전 재산인데, 이게 제일 비싼 건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앉아서 싫든 좋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목사님 입장에서는 뭐 들어오세요, 뭐 조용히 해주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기를 꽂고 앉아 있으면 성도들이 저절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된다 그래서 이 사역은 정말 어두운 좀 이 교회에, 그래서 다행히 제가 이제 찾아가서 이제 설치해드리면 한 5년 정도는 배터리로 이제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이제 저희가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같이 나누고 싶은데, 아직 황 목사님한테도 같이 쉐어 못했던 사역인데요. 요거 이제 네, 이렇게 다 나중에 우리 뉴욕 성결교회도 같이 저기 동참하시면 교회 이름으로 한 교회에 이제 그 전기를 제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처음에 저희를 유니폼을 맞춰주신 한국 공장이 있었어요. 그 한국 사장님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유니폼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흔쾌히 저희를 이제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유니폼을 대주셨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계속 교제는 했어요. 근데 이 봉제 공장이 베트남에서 하시다가 임금이 올라가니까 다른 나라를 찾았는데 그게 에티오피아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여자분이신데, 여자 신사장님이라고, 교회를 그냥 다니시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에티오피아를 마음에 품고 공장을 지은 게 10년 전이었어요. 그때 이제 400명을 고용해서 했는데 목표는 이제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이제 8,000명 정도가 고용돼 있습니다. 8,000명이 고용돼서 18살에서 22살에 있는 90%가 다 여자 직공들이거든요. 그 대부분 다 이제 미싱을 여기 와서 배우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직공들을 가르쳐서 이제 직접 고용을 합니다. 8,000명 중에 현재 5,500명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동의 아파트를 지었어요. 아파트를 10동을 본인이 하지 않아도, 에티오피아에서 유일무이한 회사예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회사. 그럼 이 친구들은, 저는 뭐 이런 공식성상에서 이들의 월급을 말하기가 너무 창피해요. 저희 평균 임금이 너무 낮거든요. 그 임금을 받으면 진짜 뭐 100원, 200원 정도 한 달에 쓰고 나머지는 다 자기 집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5,500명이 먹고 자고 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를 한 달에 몇 번, 2번 뭐 이렇게 갑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여기서 이렇게 구걸하던 장면이 나와요. 이들은 평생도록 얼굴 보고 지낸 사이예요. 그렇잖아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들이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성전에 올라가거든요. 아침에. 근데 오후 시간에 올라갔다가 우연이 아니죠.
그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나를 봐라, 이런 이제 역사의 현장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여기를 1년에 몇 번씩 갔던 곳이거든요. 근데 올해 2월 달에 제가 여기를 방문했는데 그 아파트를 볼 때마다 야, 우리 신 사장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기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이 정교회가 보니까 여기 5,500명이 먹고 자고 하는 친구들은 주일날 토요일날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날. 그럼 교회 가는 애들은 있냐? 교회 가는 애들이 몇 명이 걸어서 2시간씩 걸어서 나가서 예배드리고 온대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면 6,000명 중에 30%면 1,800명의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매주 가고 매월 갔는데 그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찰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그 순간, 근데 그냥 지나가면 평생도록 못 보고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눈에 띄었고, 그래서 물어봤죠. 사장님, 그 사장님에게 돌아와서 제가 카톡으로 보냈어요. 한국에 계셔서 사장님, 제가 여기에 교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했더니 사장님이 자기도 그걸 원하고 있었대요. 근데 공단 안에는 교회를 질 수 없으니 공단 밖에 부지를 얻으면, 그래서 저희가 교단하고 이제 교류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데가 있다. 여기에 이제 그 장면 보실래요? 요게 이제 한 층이거든요. 요게 5층이 있네. 5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누가 오든 상관없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오버타임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곳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교단 관계자들도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자기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처음 봤다. 그리고 이렇게 오거나이즈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매일 이렇게 그 새로 고용되고 싶어서 줄 서 있는 이제 자매들이 8,000명이고 지금 2동을 더 짓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12,000명까지 늘리고 7,000명 정도에서 8,000명 정도가 이제 먹고 자고를 하는 그런 공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교단이 땅을 얻어서 이제 앞으로 여기에 교회를 지면 저는 천막 교회를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무로 해서 양철판을 올려서 비바람만 막을 수 있으면, 햇빛 막을 수 있으면 그런 교회를 좀 지어서 에티오피아의 롤 모델이 되는 교회를 좀 짓고 싶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 5천만 명의 교인이 있는 굉장한 나라잖아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에리트리아, 지부티,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들, 소말리아 들어봤으나 안 좋은 소문으로 들리는 나라들, 남수단, 수단, 그냥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 가운데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고,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를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 또 기독교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5천만 명, 6천만 명 된다 그러는 건 굉장히 큰 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이제는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아직까지 그런 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단에 있는 자매들과 교회를 하나 시작해서 이 공장에, 저는 이 진짜 1불 2불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 직공들한테. 그래서 이 직공들이 선교사도 파송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에티오피아를 있을 때마다 굉장히 에티오피아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빨리 응답해서 쓰임받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스포츠 사역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가고 싶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에티오피아가 교회가 되기를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이 사역들의 열매와 또 이 사역들의 진행과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황 목사님을 통해서 연결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동역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은혜와 섭리로 또 먼 곳 에티오피아에서 뉴욕 선결교회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하거나 덜하지 않도록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만,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남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와
함께 동역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만담과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